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조선의 전설적인 신궁과 청나라의 명장이 활의 대결을 펼치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선의 활을 대표하는 박해일이 연기한 남이로와 청나라의 명장 역으로 유승용이 연기를 한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예. 이 초라하고 가냘프게 보이지만 그 활의 궤적을 예측할 수 없는 조선의 활, 그것과 또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청나라의 활 융량시라고 하는 이 활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서 저도 전통활, 국궁을 한번 배워볼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을 만큼 활이 이렇게 멋진 무기인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활이 그 압력으로 팽팽해진 활대 시위를 떠나가면 화살은 바람을 가르면서 관역을 향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화살을 보여주는 그 영화의 장면에서는 이 화살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약간씩 좌우로 진동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날아갑니다. 짧은 거리는 거의 직선으로, 먼 거리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죠. 그리고는 관역에 정확하게 박힙니다. 그 관역이 적군이면 적군의 몸에 박히는 것이죠. 이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혼자 이것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화살은 시위를 당긴 사람이 쏜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조준된 화살이 목표의 정중앙에 꽂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죠. 박수를 보냅니다. 활을 쏘는 스포츠 경기에서는 상금도 받고 활을 잘 쏘면 메달도 받습니다. 사냥에서는 활을 잘 쏘면 먹을거리를 얻게 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은 자칫 의도치 않은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화살과 같습니다. 정확하게 조중되어서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과 같은 그런 말은 꼭 필요한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살아가는데 꼭 유익한 말입니다. 사랑의 위로가 담긴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이 있습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이 있습니다. 다 관역을 벗어난 말입니다. 누가 이 화살을 쏩니까? 우리가 이 활 시위를 당기는 겁니다. 활 시위를 벗어난 화살은 화살을 당기는 사람이 쏘는 대로 날아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활 시위를 쉴 새 없이 당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화살이 향방 없이 날아가서 관역이 아닌 곳에 괜히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엉뚱한 곳에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쓰인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이 하마르티아의 본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죄란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죄가 무엇인지, 특히 말세에 벌어지는 죄가 무엇인지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말세에 만연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대는 잘 알아두십시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지금 죄의 여러 가지 형태를 나열하고 있어요. 말세에. 그런데 이 가운데 말로 범하는 죄에 포함된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죄, 말세에 만연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말세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법을 잊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랑스러운 조카에게 맛있는 과자를 하나 손에 쥐어주었어요. 너무 이쁜 조카에게 과자를 하나 손에 쥐어준 거죠. 아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삼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하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기는커녕 제가 주는 다른 그 한 손을 보면서 제 손에 든 과자통 전체를 달라는 겁니다. 그 통을 달라고, 과자통을 다 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이런 조카가 있으면 부모에게 아니 어떻게 애를 가르쳐서 애가 무엇을 주어도 감사할 줄, 인사할 줄도 모르냐, 인사교육 좀 제대로 시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이에게도 삼촌한테 먼저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가르치고 타일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어른이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게 되는 거죠. 이런 어린 아이 같은 행동을 수많은 어른들이 사람들에게, 또 특히 하나님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태도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관역을 해서 조준되어서 날아가는 감사의 말이 아니라 향방 없이 쏘아대는 불평과 원망과 질투 그리고 분노의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난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관역의 정조준에서 제대로 우리의 활시위를 당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관역에 명중시키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정확하게 화살이 명중하는 삶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반응을 하죠.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신앙이 특별한 사람이, 특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침에 나오면서 벌써 나는 화내고 불평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소리도 질렀는데, 운전하고 오면서 앞차 때문에 파란 신호등을 막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어버려서 못 지나가면서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내가 왔는데, 일하면서도 내가 공평하게 일을 분배받지 못하고 더 많은 일이 주어지면 괜히 뒤에서 상사를 은근히 디스하는 말을 내가 해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무리한 요구하는 고객들을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기도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말씀이 되도록 감사해라,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건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인상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의 중간에 전치사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이해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실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로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안에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힘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데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려주실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실까요? 저는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받을 유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유산을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일,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힘으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불로장생을 꿈꾸는 권력자나 제왕들이 있었어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망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또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정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예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먹을 것은 빵 5개입니다.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5,000명이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빵 5개를 가지고 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드렸는가? 빵 5개를 5,000명 앞에서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반응은 이 사람이 미쳤구나. 우린 생각하게 되죠. 5,000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빵 5개 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눈치를 채줄게. 그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빵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확히 본문을 보면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게 아니고 감사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를 하셨다. 예수님이시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자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너희와 똑같은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신 겁니다. 한 사람으로 사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한 사람의 삶의 신뢰를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 사신 겁니다. 한 사람으로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배고프고 결핍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다?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미친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몇 명만 예수님이 따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사로였죠. 그 슬픔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죽은 자의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돌문을 열어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닌데 무덤에서 죽어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루 전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잔을 떼면서 감사하셨고 빵을 떼어 주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여러 개 있음에도 여러 개 감사할 거리를 주셨음에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작은 일 하나에 분노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다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이해했으면 감사를 이제 우리의 몸에 익히는 최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단, 선택은 행동을 만들고, 계속된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품과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은 인생을 결정한다. 무엇에부터 시작합니까? 선택,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엔 우리는 행동하는 겁니다.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계속되면 우리의 안에 내재하는 성품과 인격이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 그리고 나면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감사하는 인생 안에 놀라운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이 감사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새로 나온 아주 따끈한 신간을 제가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7월 달에 새로 나온 신간인데 황성주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의사이면서 암 전문가예요. 암을 치료하는 병원 진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 의사로서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암을 예방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먹는 음식에 관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런 회사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치유되는 힐링 센터, 병원에서 아예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힐링 센터와, 그리고 아예 건강하게 사람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해서 학교까지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선교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암 전문가인 이분이 암의 치료제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발견한 치료제가 있어요. 특허는 내지 않았지만 이 치료제는 식전, 식후 아무 때나 편하게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돈도 받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이분이 발견한 특별한 치료제가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책 제목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입니다. 물론 기존의 암 치료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나 주사, 방사선 치료를 하는 암 치료제와 병행해서 해야 할 치료제가 감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암의 발병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이 5%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기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인데 95%의 이 주요 원인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분노와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여기에 감사는 치료제이면서 동시에 예방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책에 여러 가지 뭉클한 이야기가 많이 책 속에 나오는데 충분히 감사할 만한 우리의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이야기가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헬렌 켈러는 아시다시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시각, 청각 장애자입니다. 그녀가 그의 책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이게 제목이에요. 이 책이 따로 나와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이 헬렌 켈러 여사가 3번의 하루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지를 적어 놓았어요.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분을 키워준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첫째 날 하고 싶은 거예요. 눈이 떠진다면, 볼 수 있다면.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이루어지지 못한 애절한 3일의 소원이었지만 우리는 그 소원을 오늘 매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이 책에서 감사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눠 놓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러니 감사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항상 이제 쉽게 하는 거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으니 그러니 감사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생겼네, 참 감사하다. 이게 늘 우리가 쉽게 하는 첫 번째 1단계 감사예요. 그러니 감사. 두 번째 단계는 그나마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은 일인데도 그래도 이 정도여서 다행이다.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도 크게 안 다친 게 그래도 다행이지, 감사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책에서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문둥병, 나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 환자들을 고치는 한센병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이 환자들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 평생 봉사를 해오셨는데 이 한센병을 고치고 돌봐주시는 선교사로 일하시는 선생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자기 발 뒤꿈치가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는 신경이 파괴되면서 결국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인데 갑자기 자기의 발꿈치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 밤에 밤잠을 설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바늘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찔러 보았대요. 그런데 자고 난 그 발 뒤꿈치 다행히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어서 그의 첫 번째 반응이 감사합니다 였다는 거죠. 그냥 발이 평범한 발인데 그나마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가 내가 감염이 되어서 한센병이 걸리지 않은 거 그나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나마 감사하다 고백하는 게 두 번째 감사라면, 세 번째 감사는 그래도 감사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단계죠. 감사할 것이 전혀 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게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먹을 거리가 없어도, 아무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의 감사는, 이건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전천후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모드로 무의식적으로 전환하는 단계예요. 이 전후 감사하는 능력이 되면 이때부터는 감사가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천후 감사죠.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을 제가 한번 헤아려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 감사하지? 제가 지난주에 참 감사했던 것이 마태복음, 제가 아침 기도회를 마태복음을 쭉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마태복음을 끝까지 마치게 된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첫날 찾아보니까 10개월 동안 이 마태복음에 아침마다 묵상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아침 기도회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데 또 감사한 건 이것을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함께 나눌 지체들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전할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했고요.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저예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을 제가 공부해야 되지, 말씀을 제가 묵상해야 되잖아요.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여서 감사하고, 아침을 묵상하려고 아침마다 아침 기도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저는 아침에 더 일찍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 보니까 또 유튜브도 잘 다룰 수 있는 또 목회자가 된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재능 있고 신실한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같은 이런 새로 시작한 교회에 찬양팀이 우리는 2개의 팀이나 있다. 또 은혜롭게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2명이나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좋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먼 곳에서 이것을 찾아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하고, 가까이서, 제일 가까이서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 없이 함께 또 동역하는 동역자, 제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여기 한 분 한 분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저에게는 축복이다, 선물이다, 참 감사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단계를 밟아 보십시오. 그러니 감사. 1단계에서부터 그럼에도 그나마 감사. 그다지 감사할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기 시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전천으로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의 프로세스를 밟아가다 보면 감사가 내 성품에, 내 인격에 내재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고백되는 일련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력한 파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에 파고들지를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려고 아무리 해도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감사의 힘, thank you, power, 바로 감사력이라는 거죠. 감사가 내 안에 장착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 감사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병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병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한 번, 2번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계를 밟아가십시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감사하고, 그나마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전천으로 감사하면서 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 감사가 나의 성품과 인격에 내재되고 전천후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병기로 이 세상 속에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감사, 그래서 우리가 고백되는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와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50편 2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이 내 입술에 장착되고, 감사하는 생각이 내 생각에 장착되고, 감사가 내 성품에 장착되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향방 없는 화살처럼 날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가 의도하시는 대로 목표에 적중하는 인생, 의로운 인생, 주의 나라에 명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감사는 단지 행동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장착해 주시는 의의 병기입니다.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병기, 이 감사로 장착되어서 상황과 환경을 관통하고 어려움과 역경을 관통하고 실패와 좌절을 관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하나님 나라 관역에 명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저희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며 감사할 줄 모르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탓하고 분노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인자 되신 주님의 삶의 본을 따라 우리도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고 그나마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전천으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감사의 행동으로, 감사의 행동이 감사의 습관으로, 감사의 습관이 감사의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세상을 관통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관역에 명중하는 감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전천후 감사의 인생을 저희들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감사로 무장된 의의 병기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